반갑습니다. 오늘은 역대하 29장 말씀을 함께 나누게요. 21절 말씀을 읽고 나누며 시작을 합니다. 히스기야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비야요 스가랴의 딸이더라.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실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 이런 내용이죠. 하나님께 마음을 여십시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게요. 29장은 아하스의 아들, 아하스는 실패한 왕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악한 왕 중 둘을 꼽는다면 하나가 아하스고 그 다음은 손자 므낫세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히스기야에 관한 이야기를 소개하죠. 25세 왕위에 올랐고 거의 29년을 통치를 했고 또 히스기야에 관한 한 줄 평가는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실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 이렇게 정돈해 주죠. 역대기 여러 왕들 중에서 열왕기 말고요. 역대기는 남유다를 중심으로 해서 왕의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죠. 역대기의 여러 왕들 중에서 다윗의 행실과 같이 다윗의 길로 걸으며라고 평가를 들었던 사람은 딱 두 사람인데 히스기야와 요시야 왕이죠. 둘 다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아주 훌륭한 왕이라고 우리가 정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각에서 평가하는 최고의 칭찬이 바로 이런 평가죠. 그렇다면 역대기 기자가 히스기야가 어떤 부분으로 이런 칭찬, 다시 말하면 히스기야의 어떤 모습을 보고 그가 다윗의 행실과 같이 그렇게 행동을 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을까? 여기에 질문의 포인트를 두고 말씀을 함께 나눠가려고 합니다. 3절 말씀을 보면 첫째 해 첫째 달에 여호와의 전 문들을 열고 수리하고 하나님께 마음을 연다라는 거죠. 이게 히스기야의 매우 독특한 특징 가운데 하나라는 거예요. 저는 저희들이 인생에 어려운 순간들을 만나면 자꾸 하나님을 외면하려고 하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토로하고 내 마음을 다 쏟아내는 이런 시간들을 좀 더 자주 가져야 되지 않을까. 더 말씀을 가까이 하고 더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는 거죠. 이게 우리의 습관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이제 아버지 아하스로부터 왕위를 물려받을 때 남유다는 최악의 상황이잖아요. 우상을 숭배했고 성전은 완전히 폐쇄가 됐고 또 아하스의 이제 악행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심판을 정말 경험을 하게 되죠. 수많은 군사들이 12만 명이 하루아침에 죽고 20만 명이 동족 북이스라엘에게 노예처럼 끌려가게 되고 완전히 첩첩산중인 거예요.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뭐 국가로 얘기하면 부도 직전의 국가가 국가의 직면에 있는데 그때 내가 리더가 된 거죠. 만약에 우리가 그런 상황이 리더가 된다면 여러분 사실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할지 판단이 잘 서지 않는 아주 어려운 위기 속에 지금 이제 새로운 리더로 이제 발탁이 된 거거든요. 무려 16년 동안 아버지 아하스가 이 남유다를 그렇게 만들어 나아갔죠. 아주 쇠약해진 나라의 상태거든요. 그때 이 히스기야가 25세 나이에 물려받은 거예요. 근데 이게 저라면 만약에 이런 상황이라면 굉장히 막막했을 것 같아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지? 그죠? 아주 오랜 세월 동안 거의 한 20년 가까이 나라가 완전히 피폐의 과정을 겪은 거거든요. 근데 그때 내가 리더가 된 거야. 여기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하지?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왕위에 오른 히스기야가 가장 먼저 한 일이 뭐냐? 여호와의 전 문들을 열고 수리했다라는 거를 역대기 기자는 주목하고 있네. 에스라는 지금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히스기야를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성전 문을 열었다라는 것은 그동안 닫혀 있었기 때문에 수리하였다라는 것은 그동안 방치되어 있었기 때문에 성전 문과 성전 기구를 부순 사람은 누구? 바로 아버지 아하스였어요. 근데 히스기야가 왕이 되자마자 성전의 문을 다시 열고 수리하는 일부터 시작을 했다라는 거죠. 이것은 단지 여러분 이제 우리의 눈에 표면적으로 보이는 이제 그런 파손된 곳을 수리했다라고 하는 의미로 이해하기에는 뭐랄까 좀 더 영적인 의미가 분명히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을 향해 닫혀있던 문을 열었다라는 거죠. 그죠?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내가 부서져 있는 부분들 다시 수리해 나아가고 있다라는 거죠. 무너진 내 내면의 영적인 질서를 회복하는 첫 번째 방법이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를 수리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이 닫혀 있느냐? 아니면 그 관계의 문이 열려 있느냐?
여러분 인생의 어려운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서 있을 때 자꾸 우리는 그죠? 땅강아지처럼 빛이 있으면 땅을 향해 파고 들어가는 습관들이 있는데 이게 죄성이죠, 죄성.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내가 어떠한 상황이 되었을 때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이 열려 있느냐. 그리고 만약에 닫혀 있다면 그것을 다시 내가 문을 열고 수리하는 일들을 해야 한다라는 거죠. 이게 1순위라는 거죠. 역대기 기자는 히스기야가 다윗에 비교할 때 왜 다윗처럼 이렇게 그러니까 아주 훌륭한 왕으로 표현을 하고 있느냐. 그는 항상 어려운 상황이 되면 하나님을 향해 문을 여는 그죠? 하나님과의 관계에 초점을 먼저 맞추는 그러한 종이었다라는 거죠. 저도 이런 사람이 되기를 늘 희망하거든요. 어려울수록 내가 오히려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오히려 내가 하나님을 향해 마음의 문을 열고 내 마음이 굳은 마음이 되지 않도록 각질이 생기지 않도록 항상 초점을 거기에 맞추려고 애를 많이 써요. 하나님께 마음을 연다라는 것은 말씀의 마음을 여는 거죠. 말씀에. 사도행전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의 상반된 두 가지 반응이 소개되잖아요.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아요. 7장에 갔더니 스데반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은 돌멩이로 스데반을 쳐 죽여요. 차이가 뭘까? 설교의 내용이 잘못됐기 때문일까요? 아니에요. 말씀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의 차이인 거죠.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은 말씀에 마음의 문을 연 거야. 스데반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은 마음의 문을 닫은 거죠. 바울이 말하잖아요.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에 어떻게 계실까?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우리가 아까 들은 찬양처럼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나님의 내 마음을 연다라는 것은 그 말씀 앞에 내가 마음을 여는 거지. 그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고 수용하는 거지. 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말씀을 내 마음에 수용하는 과정에서 이게 하나님의 영역이냐 사람의 영역이냐 저는 사람의 영역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마음을 여는 손잡이는 마음의 안쪽에 달려있다. 철학자 해결이 한 말이잖아요. 마음의 문은 항상 우리 자신이 열어야 되는 거야.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이는 마음을 열고 어떤 이는 마음을 닫죠. 근데 이것을 결정하는 것은 하나님께 책임을 넘길 수 없다는 거예요. 출애굽기에 보면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을 보내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죠. 바로의 마음이 완강했다 이렇게 기록을 해. 근데 또 다른 구절에 보면 이런 표현도 있거든요.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바로가 스스로 자기 마음을 붙인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이걸 도대체 어떻게 연결해서 우리는 이해해야 할까? 책임이 나에게 있느냐, 하나님께 있느냐? 어떻게 우리는 이거를 해석하는 게 좋은 걸까? 성신대 구약학 유지원 교수가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한 대로 두셨으므로 그들에게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였더라고 이 문장을 해석을 하죠. 저는 이 말이 정말 우리가 아주 기억해야 중요한 해석 방법이라고 보거든요. 사람들은 항상 본인이 잘못해놓고 책임을 하나님께 떠넘기는 습관들을 가지고 있다니까요. 그죠? 본인이 잘못해놓은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보면. 천국과 지옥 여러분 하나님이 결정하신 겁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복음을 듣고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 마음을 열 수도 있고 복음을 듣고 하나님을 향해 마음을 닫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죠? C.S. 루이스의 말처럼 여러분 빛이 싫어서 그 빛의 세계로 내리 들어가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이 선택한 곳이 사실은 지옥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절대 이것을 우리는 잊으면 안 된다고 보거든요. 바로의 입장에서 본다면 하나님은 바로에게 10번의 기회를 주신 거잖아요. 10번의 기회. 근데 그 기회를 내가 순종의 기회로 바꿔나가는 것은 바로의 몫인 거지. 처음에는 반응하는 것 같아. 시간이 지나면 자기의 관성, 습관에 의해서 여러분 하나님을 거역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의 습관이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두기를 원하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지 이 그 사람의 습관을 보면 10년 후가 보이고 20년 후가 보이는 거거든요. 중요한 것은 그 선택 장본인은 자기 자신이라는 거죠. 그렇게 변화는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돼?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내 스스로 마음을 열고 말씀의 마음을 열려고 하는 자세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반응은 항상 우리 자신이 선택하는 겁니다.
두 번째 5절 말씀, 그들에게 이르되 레위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이제 너희는 성결하게 하고 또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하여 그 더러운 것을 성소에서 없애라. 2절부터 3절까지는 성전 정결의 총론이라고 말한다면 4절부터 19절까지는 강론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히스기야는 성전을 정결하게 하는데 가장 먼저 행해야 할 것이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성결해지는 것이다. 이렇게 정론을 하죠. 왜 아하스가 성전문을 닫아버린 동안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도 대단히 무기력한 상태에 빠지지 않았겠어요. 그죠? 밑에 보면 그런 표현도 나오잖아. 게으르지 말아라. 시간을 낭비하지 말아라. 히스기야가 제사장과 레위 지파 사람들에게 한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성전이 폐쇄된 이후에 이들은 할 일이 없어진 거지. 말 그대로. 그리고 마치 코로나가 여러분 뭐 일반 성도도 마찬가지지만 목회자들한테도 큰 정신적인 공황 상태를 만들어주지 않았어요. 그죠? 내가 뭘 해야 하는지를 모르는 거야.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는 거죠. 이때 사실은 더 집중해야 할 부분이 있고 이때 사실은 더 갈고 닦아서 미래를 준비해야 할 무엇인가가 분명히 그 속에 메시지를 담겨 있었을 거라고 저는 믿거든요. 근데 그런 생각을 못 하는 거지. 지금 히스기야가 봤을 때 아버지가 있는 동안에 제사장과 레위지파 사람들이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다라. 그러니까 그들에게 외치는 거예요. 너희들 스스로 성결케 해야 돼. 그리고 11절에 가면 시간을 낭비하지 마라. 게으르지 마라. 너희가 해야 할 책임들을 다 해야 돼. 이렇게 이제 이들을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개혁을 외치는 거죠. 리더들 너희들부터 개혁을 해야 한다. 이 말이죠. 왕이니까 당연히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제가 주목한 것은 뭐냐면 저는 수많은 리더들이 개혁을 외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 개혁이 성공적으로 끝나는 확률은 많지가 않아요. 이유가 뭘까? 개혁을 외치는 것은 많은데 개혁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근본적인 이유는 개혁을 외치는 사람이 개혁되지 않았기 때문일 수 있다라. 네, 이해되시죠? 부모가 자녀에게 교육을 시켜. 근데 부모 자신이 자기가 자기를 개혁하지 못해. 그런데 어떻게 자식이 개혁될 수 있겠어요, 그죠? 이게 이런 문제라는 거죠, 마치. 온전하지 못한 사람들이 개혁을 하다 보니까 불완전한 개혁이 되고 마는 거야. 개혁을 하려면 먼저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하고 정결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내 자신을 개혁을 해야 되는 거죠. 내 자신을 청소를 해야 되는 거야. 자, 생각해 보십시오. 히스기야가 이런 말을 한 것은 사실은 상당히 어려운 고백이거든요. 왜 그럴까요? 이게 남의 문제가 아니야. 그러니까 이스라엘 남유다를 이렇게 파탄의 상황까지 내몰리도록 만든 사람이 누구냐면 히스기야 나의 아버지거든요. 그러니까 아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아버지의 허물을 여과 없이 다 드러내고 이 모든 잘못이 누구 내 아버지가 그렇게 했다. 그 속에 누가 포함되어 있어요? 나도 포함되어 있는 거거든요. 우상을 숭배하게 만들고 산당을 고집하고 성전을 폐쇄하고 제사까지 폐쇄하고 아수르에 대한 잘못된 외교 정책을 통해서 거꾸로 아수르에게 보복을 당하고 12만 명이 잡혀가고 아니 죽음을 당하고 20만 명이 잡혀가는 이런 모든 연출된 상황들이 사실은 누구의 죄? 아버지의 죄, 아버지의 잘못 때문이라는 거죠. 우리 가문의 잘못 때문에 나라가 이렇게 어렵게 되었습니다. 라고 자기 아버지의 허물을 그대로 공개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쉬운 일 같으세요? 저는 이게 쉬운 일이 아니라고 봐요. 아마도 우리를 새롭게 리프레시 하는 데 있어서 제일 큰 어려움이 뭐냐. 내가 정확하게 내 자신을 진단하는 게. 그죠? 이 문제에 대해서. 내가 정확하게 내 자신을 진단하는 일이 이게 참 쉬운 일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한국 사람이 잘하지 못하는 게 바로 이런 거죠. 남에 대해서는 아주 철저하게 객관적이고 합리적이고 정확하게 비판하고 지적을 하는데 정작 내 자신이나 내 가족, 나와 친한 서로의 문제가 이렇게 관련이 되면 뭔가 좀 이제 흐려지는 판단이 좀 흐려지는 팔이 안 오르니까 그런가 봐. 그래서 일어나는 문제가 얼마나 많아요. 그런 점에서 히스기야는 단순히 제사장과 레위인들에게 성결함을 요구하고 그리고 개혁 시간을 낭비하지 말라고 그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실은 자기 자신을 개혁의 도마 위에 올려놓고 자기 가문을 올려놓고 거기에서부터 출발을 하고 있다는 것이. 그래서 이 개혁은 여러분
완성도가 높은 개혁이 될 수 있었던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17절 말씀을 읽고 정리할게요. 첫째 달 초하루에 성결하게 하기를 시작하여 그달 초 8일에 여호와의 낭실이 이르고 또 8일 동안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하여 첫째 달 16일에 일을 마쳤다 하며 성결하게 하는 일을 마친 날이 16일이다. 니산월이니까 1월 16일을 말해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 니산월 14일부터 6월절이 시작이 되거든요. 히스기야가 제사장과 레위지파 사람들을 독려해서 성전을 성결케 했던 중요한 이유는 뭐냐? 6월절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던 거지. 그래서인지 모르지만 여러분 30장에 가면 6월절을 지키라 하면서 전체가 다 6월절에 관련된 내용을 소개하고 있거든요. 6월절이 뭡니까 여러분? 첫사랑을 회복하는 거거든.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지금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항상 회복해야 할 게 영적으로 무너져 있는 내면의 질서들, 그리고 성전이 폐쇄돼서 모든 사람들이 다 영적으로 아주 어두운 시기들을 살아왔던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그들을 향해 희망적인 내일을 향해서 너희들이 나아가려면 무엇을 해야 하느냐? 유월절을 지켜야 된다는 거죠. 유월절을. 첫사랑을 회복하라고. 조상 때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우리를 인도해서 지금 이 자리에까지 나를 세우셨는지 이 은혜를 내가 다시 회복해야 한다라는 거죠. 6월절이 패스오버 아니에요? 패스아웃 히브리어로. 헬라어는 파스카라고 하잖아요. 뜻이 다 동일해. 재앙을 넘어가는 거죠. 재앙을 넘어가는 거야. 구원이란 재앙을 넘어가게 하는 힘이거든요. 죽음을 넘어가게 하는 힘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지금까지 우리 이스라엘 민족을 어떻게 인도해 오셨는지 그 첫사랑을 회복해야 한다는 거지. 네. 저는 이게 이제 내일도 더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지만 이제 역대기 기자의 입장에서 놓고 보면 그런 거죠. 바벨론 포로 이후에 돌아온 우리들 성전의 문이 70년 동안 닫혀 있었어, 그죠? 에스라의 입장에서 한번 이제 보자 이거예요. 성전의 기구들이 엉망으로 망가져 있는 것처럼 보일 거야. 야, 이걸 다시 어떻게 회복을 해야 하나 이런 고민이 얼마나 많이 됐을까. 마치 히스기야가 아버지 아하스로 인해서 16년 만에 내가 정권을 이어받아 25살 때 이 정권을 딱 이어받았는데 미래가 보이지 않는 거죠. 너무나 오랜 세월 성전이 폐쇄되어 있고 너무나 오랜 세월 우상 숭배하는 삶을 살아왔고 다른 이방 민족들에 의해서 피폐된 인생, 포로된 인생을 살아왔잖아. 아버지가. 그렇게 만들었잖아. 그런데 그것을 이어받은 히스기야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마음이 처참했을까. 그때 희망의 메시지가 뭐냐. 바로 오늘에 있는 이 말씀을 에스라는 상기시킴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기 이후의 삶을 다시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까. 하나님께 마음을 열어야 된다. 무너진 여호와의 문을 다시 수리하는 거죠. 수리하는. 그리고 자기 자신을 성결케 하는 일을 해야 한다. 개혁은 바로 너 자신이 개혁이 돼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더 나아가서 70년 이전에 하나님이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까지 이끌어 오셨던 은혜가 무엇인지 그 구원의 은혜를 회복해야 한다는 거죠. 우리의 내면에 이렇게 수리되어지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